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도 충만하십시오. 오늘 그 강단과 이 객석의 그러니까 이 회중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서 여러분들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설교자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군가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을 거예요. 혹시나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을까? 혹시나 나에게 어떠한 말을 시키지는 않을까?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을까?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왔어요. 훌륭한 대답이죠. 네, 다 집에서 왔습니다.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이죠. 마동석이 이렇게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 그리고 교제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누군가는 멀리서 강단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제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것도 이와 동일했어요.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강당 같은데 여러분들이 쭉 앉아서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서서 들었었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는 질문하고 누군가는 들었고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기독교를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를 믿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되게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제 시선을 피하고 뒤에 있는 스크린으로 저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절대 눈 마주치지 않으리겠다 하면서 계속 스크린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즐거운 예배의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싫어하는 사람 사실 좀 없을 것 같아요. 여행 혹시 나는 정말 집돌이 집순이어서 여행 좀 싫어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가까워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나는 정말 여행을 좋아한다. 난 정말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가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피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갑작스럽게 가는 여행을 너무나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예배가 끝난 후에 여행을 가자라고 하고서 저희 MC들 납치해가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갑작스럽게 여행을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행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아니면은 빨리 어떻게든 빨리 준비해서 빨리 떠나는 사람이세요? 여행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일을 할 때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짧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할 때도 준비의 시간이 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준비의 시간이 짧아서 일단 시작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떠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요. 그럼 가장 뭐부터 합니까? 책상 정리
할렐루야. 책상 정리부터 해야 되죠. 저도 오늘 설교를 쓰기 전에 책상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그 위에 올려져 있던 파스며 뭐며 막 이런 것들 정리하기 시작해요.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의 시간들이 꽤 걸리고 각자의 루틴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으며 모든 일에는 준비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똑같아 보이는 신앙생활일지라도 그 신앙생활들이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행의 스타일이 다르듯 공부를 시작할 때 하는 루틴이 다르듯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행의 방법도 각자 있는 것처럼 공부의 방법도 각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길도 각자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믿을래 라고 하고서는 팔짱을 끼고 나의 방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옳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미적분만 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도 풀고 이 진도에 맞춰서 진도 학습표에 맞춰서 쭉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재밌다면서 계속 이것만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의 방법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다 동일한 것이죠.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과정과 신앙의 길은 다 여러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의 신앙을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왜 나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야 하는 길이 그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나는 돌아가는 것만 같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를 보세요. 그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달라요. 혹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어떤 말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헌신하고 모두가 다 막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던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이런 것도 물론 자기 십자가를 지고인데요,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도저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풀어지지 않는 숙제와도 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라요. 나는 성격도 급하고 빨리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문제가 생기면 착착착착 문제의 정확도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죠. 반대로 나는 너무나도 느려요.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달려가라라고 계속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나는 아직 스스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고, 내가 스스로 준비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묵묵부답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신 들어와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3일이라는 시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 개념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오늘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받았던 사람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서부터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 실제로 요단을 건너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데 대략 7일이 걸려요. 대략 7일이 걸려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킨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들이 3일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3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1년 안에 시험 통과하게 해주리라, 혹은 내가 어느 순간에 장성한 분량을 가게 해주리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해주리라. 주님께서는 늘 어떤 시간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굉장히 애매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겪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언제, 이 when, 시간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누군가는 인생이 타이밍이라고 했죠. 실제로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이 곧 돈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시간을 잘 쓰지 않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은 유한한 인간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유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앞에서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이라는 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쓰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20대 때, 30대 때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 주님께서 어떻게 가는 길만을 알려주셨으면, 내가 오늘 뭘 하기를 알려주셨으면, 내가 오늘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 주님께서 제발 좀 디테일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쯤일까요? 언제 해야 할까요?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들에게 불가능한 3일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3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을 3일이라는 어떤 기간보다는 촉박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가 군사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볼 때 약간 삐딱한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약간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한번 꽂히면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해 볼 텐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님께서 조금만 청사진을 보여주시면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텐데, 내가 지금 흔들리더라도, 내가 지금 설령 암에 걸렸을지라도 주님께서 너 몇 날 며칠 어떻게 낫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너는 반드시 낫는다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나는 신앙생활에서 어렵지 않고 갈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런 기도에 있어서 늘 부정확해요. 늘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대체 왜 그러실까요?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3일이라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걸 알으셨으면 그럼 3일이라고 말씀하시지 말든가. 왜 3일이라는 시간을 줘놓고 테스트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다 하신다면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3일이라고 말씀해놓고 우리가 못 가는 걸 보고선 즐기세요? 못 갔대. 역시 내가 너 못 갈 줄 알았어.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이름이 반이 아니라 절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반의 지파들이 이게 명령하셨는데, 민수기를 잘 보면 이 세 개의 지파들은 이미 자기가 거하고 있는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일부는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고 있었어요. 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잘 살고 있지, 이거 내가 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고 질문을 달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진짜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좀 심각해져 보면 바로 하나님 나와요. 바로 무릎 꿇고 주님부터 찾는 거예요. 당장에 만약에 다친다면, 당장에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하여.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나라는 아이러니한 질문을 던져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물론 찾으려고 해요.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눈물도 나고 막 복잡한 신경을 이렇게 막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원망도 했다가 사랑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막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물론 신앙적으로 큰 훌륭한 도전이자 신앙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훌륭한 것은요, 인생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라는 그 질문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야 질문이 던져지는 것인데, 오히려 인생이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라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과 끝, 이 두 질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우리의 인생, 전 인생 가운데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이러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꺾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맞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영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지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평안한 상태였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미 잘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 사귀어 본 적 있어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를 사귀면 그냥 이름도 몰라도 동네에서 같이 놀다 보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 너네 집 어디 사니부터 시작해서 호구조사를 쭉 하기 시작해요.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은 더 친구를 가려 사귀기 시작하죠.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이 조건 아래서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 성령 받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주일날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해. 예수님께 1시간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매일 큐티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변화는 없어. 나를 지켜줄 것은 영원하고 내가 여전히 나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그게 바로 평안이 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주는 착각. 내가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점점 멀어지면서 나의 영혼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지만 나의 영혼은 점점 안식하게 돼요. 안식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를 꺾고 순종의 길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들이 안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가서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평안했던 그곳을 떠나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와 너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재산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전쟁터의 맨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당장 우리의 삶으로 바꿔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 이제는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만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셨는지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는 일 다 그만두고 선교 갑시다. 문 걸어 잠궈요. 다 서약서 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사역서 쓴 사람들만 내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음 주엔 여러분 못 봐요. 근데 그 정도의 일을 지금 주님께서 이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 르감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예수님 잘 따라서, 하나님 잘 따라서 잘 살고 있는 그 지파, 이미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충만한 그 지파 속에서 장자들을 꺼내서, 남자들을 꺼내서 전쟁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나의 평안을 파괴하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시죠.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 구제나 어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활동하고 못 사는 사람 도와줘서 잘 살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한 번이라도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포기하지 못하는 것, 평안함.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불안함. 그 불안함의 길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믿고 하나님 한 번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매모호한 시간과 애매모호한 답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명령, 말도 안 되는 그 3일 안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받았던 것조차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너의 삶을 헌신하여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전쟁터의 맨 앞에 장수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온누리교회의 사역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생명 깎아서 남의 생명 살리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샤이닝 글로리라는 사역이 있었어요. 샤이닝 글로리라는 사역이 있었는데 샤이닝 글로리의 사역을 마치고 제가 새벽 2시에 마쳤어요. 그리고 짐을 싣고 새벽 5시에 거기서 출발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든 사역이었거든요. 어떤 사역이냐면 그 사람들은 주간에 막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섬김의 준비, 다음 날의 준비를 언제 하느냐, 잠을 자지 않고 새벽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24시간 깨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걸 이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봉사자들은 거의 혼절 직전까지 가요. 근데 그런 봉사를 몰라요, 대상자들이. 왜냐? 이 봉사자들이 주간에 앞에 나와 있을 때는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박수치면서 웰컴하고 이러는데 저녁에 가서는 잠 안 자고서 막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그 조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사역은 내 생명 깎아서 남의 생명 살리는 사역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5시에 그걸 마치고서는 자유로에 나와서 자유로에 너무 피곤해서 첫 번째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눈을 뜨니까 몇 시인지 아세요? 오후 3시였어요. 기름이 2칸이 달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죽을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깎아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헌신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나만 생각하는가? 이 시대가 점점 더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시작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의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안식과 평안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나의 안식과 나의 안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것은 나 혼자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수많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를 차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을 준비해주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금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바쳐온 무엇인가를 내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린 다 그렇게 길러졌어요. 부모님 손에서 안 길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헌신을 못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사이가 나쁠지라도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부모님의 헌신으로 자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일어났던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금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내가 평안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평안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계속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요,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 평안도 잃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평안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깨고 너가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이 평안이 지켜지는 거예요. 다시 평안을 주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발걸음을 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귓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마음을 알려주실 때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단의 순간이 이제는 닥친 거예요. 아니야. 주님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이런 삶 살기 싫어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지킨다 한들 내 평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값진 헌신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혼자서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까지 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만 놓고 산 사람은 나만 남아요. 그러나 주님을 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풀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꿈도 희망도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필요하다. 지금 너가 가야 할 타이밍이다. 주저하고 고민하지 말아라. 지금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선교지이든 삶의 현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해본 적도 없고 주님, 그 사람도 싫고 그 상황도 싫어요. 제가 지난날에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 주님 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계속 그리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꺾는 연습은 거기서 시작해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꺾는 연습이거든요.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시간과 내가 경험되지 못한 그 짧은 것들을 꺾는 거예요. 꺾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이렇게 지체들을 알아요. 상담도 하고 부모님들도 또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스스로를 꺾지 못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나를 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멈추지 않는 사람들, 역경 속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의 평안함 속에서 자신 스스로 그 평안함을 깨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과 음성에도 걸음을 떼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러한 고백을 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부러뜨려서 당신이 하신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요 여전히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나는요 여전히 이쪽 사이트가 좋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좋고 여전히 사람과 노는 것도 좋고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여전히 좋은데요, 이제는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이트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평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그 평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세요. 여기가 너의 자리니라. 여기 와서 너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마음에 조용히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일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